9장.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해 편지를 더 쓴다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자랑하며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열정에 관한 소문이 그들 대다수에게 퍼진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자랑한 것이 과장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몇몇 마케도니아 사람과 함께 여러분을 불시에 방문하여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신하며 행동한 것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선발대로 뽑은 것은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그곳 상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내가 이르기 전에 모두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헌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억지로 하거나 막판에 허둥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적은 곡식을 거두고 아낌없이 심는 사람은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지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을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아낌없이 베푼다. 그가 사는 방식, 그가 베푸는 방식은 참되어서 결코 끝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농부에게 먹을거리가 될 씨앗을 주시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제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를 낳게 합니다. 이 구제 헌금은 여러분을 최선의 상태로 살게 하는 자극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닌 분명한 뜻에 공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여러분은 후한 헌금을 통해 여러분의 궁핍한 형제 자매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감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중보기도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어찌 말로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헌금 사역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이에 도전을 받아 마게도니아인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헌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 헌금 모금은 지지부진했던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아가야 지역 교회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보였던 열심을 상기시키고 또한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바울은 헌금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포함한 3명의 형제를 보냅니다. 3절에서 그런데 라는 반의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3절 이하의 내용이 2절에서 칭찬한 내용과 서로 대립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죠. 즉 바울은 2절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아가야 지역 성도들에게 실망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방문하기에 앞서 이 형제들을 먼저 보내어 2가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이 그들을 자랑했던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헌금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인의 시선을 외부인의 것으로 규정하고 고린도 교인과 자신을 함께 평가받는 입장으로 묶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헌금의 실패는 바울의 리더십과 궁극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뿌리 내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둘째,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바울이 내려갔을 때 부랴부랴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헌금을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하는 것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원칙과 상충되죠. 하나님께 양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드릴 것이 적다면 적은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적게는 아까운 마음으로 라는 뜻이죠. 7절에서 인색함으로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5절에 참된 연보와 억지 연보를 상기시킵니다. 반대로 관대하게 넉넉하게 심는 자들은 관대하게 거둘 것입니다. 이 말 뒤에는 우리의 손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게 심고 많이 심고의 대조는 억지로 하는 것과 즐거이 하는 것의 대조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8절입니다. 관대하게 심는 자는 관대하게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흩어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잠언 11장 24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눔이나 헌금, 헌신 등이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와 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열심을 내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 위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물질의 복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물질의 복만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복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시는데 그 목적은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8절의 착한 일의 주제가 9, 10절에서는 의의 열매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여서 구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뿌릴 수 있는 씨를 더 많이 주심으로 더 많은 의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이 의를 도덕적인 탁월함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물은 두 종류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입니다. 농부는 모든 수확물을 다 먹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년에 심을 씨는 따로 챙겨 놓습니다. 그것이 희망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신앙 세계에서 씨를 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 8절이죠. 의의 열매, 10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11절입니다. 헌금은 재물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1, 15절입니다. 바울 사역의 큰 목표는 이방의 교인들과 유대의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가난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헌금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 교회들의 구제 헌금은 단순히 박애주의적인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들의 헌금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 교회의 관대한 헌금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그들의 후한 연보로 인해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한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5절은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카리스, 은혜라 번역되기도 했죠. 원어로 보면 8장, 9장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헌금을 하게 된 것도, 전달받는 것도,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것도 다 은혜이며 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헌신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발적인 헌금, 성실한 헌금, 받은 만큼 내는 헌금, 즐겨내는 헌금, 감사하게 하는 헌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